오늘도 11장 전체를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19절부터 이제 26절까지만 읽었죠. 그래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좀 끊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말씀을 전한 사건으로 인해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제 이 단락에 해당이 됐는데요.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11장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한 소식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내용을 보니까 3절에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식사를 할 수 있어. 여기 이제 주된 비난의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난했다,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다를 이제 원어로 보면 디아크리노에서 디아라는 말이 중요한데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분리하다 그리고 이간질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죠? 그죠? 디아블로 아세요? 디아블로 이 말이 이제 악마, 마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디아, 이간질. 그래서 디아블로, 이간질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파 신자들이 믿고 있는 자신의 신념이 결국 베드로를 향한 어떤 단순한 물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같은 행위,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비난하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궁금해서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거죠, 그죠? 근데 비난하며 묻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묻는 겁니다. 이들의 비난은 결국 어디서 온 것인가? 왜곡된 신념에서 온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신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신념이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차이가 뭔가? 1절 보세요. 1절의 관심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1절은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2절의 관심은 뭐냐면 왜 같이 밥을 먹었냐는 거예요. 왜 같이 밥을 먹었냐? 초점이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신앙이 신념이 되는가? 이 과정을 보면요. 자, 예를 들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이것을 행하면 신앙 양심이에요. 이게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건 신념이죠. 자, 신앙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 말자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념으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방인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 저들은 부정한 것들이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선민이야.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념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집단 신념으로 발전된 것이 이제 선민 의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비난, 디아블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틀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받는 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깨끗해. 그러므로 저들과 담쌓고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야.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아니, 훨씬 많다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고 많긴 많아요. 많긴 많아요. 보세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고넬료 있잖아요. 그 센츄리온, 백부장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로마의 근간으로 청렴하고 결백하게 훈련받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담을 머무는 허무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어울리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배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전시하려고 만듭니까? 배를 만드는 목적은요, 물에 들어가라고 만든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라고 배를 만들어요. 그러나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배가 바다에 있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죠. 신앙의 포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바다에 종횡무진 다니지만 침수되지 않고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신념이 아닌 변질되지 않은 말씀으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순간 여러분 신념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5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무디고 차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칼을 들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말고의 귀까지 막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도 지셔야 되는데 또 귀까지 또 붙여주고 막 그런 수고를 더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인데 오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무려 5절에서 17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자, 이런 차분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차분해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은 반대에 부딪힐 때 화부터 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사람은요, 반대에 부딪혀도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낼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서 나간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하시니까 나는 그것에 설득당하고 순종한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차분해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과 자기 주장의 신념에 설득당한 사람의 차이는 이와 같아요. 내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요, 내 의가 가득한 자의 말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결과가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의 힘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죠. 자신도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습니다. 나도 설득당했습니다. 나도 내 신념을 들이밀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흐려진 본질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는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멈춰 있었는데 베드로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득하신 것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바뀐 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침착한 설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이 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11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본문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 교회에서 이방 교회로 목회자를 기꺼이 갈등 없이 파송하는 결과를 이 간증이 낳게 되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9절은 8장 4절과 동일한 본문이에요. 8장 4절을 보면 한편 뿔뿔이 흩어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19절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반복하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군데 지역 나라 이름이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9절에 페니키아 나오죠. 이건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 베니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더 익숙해 있죠, 그죠? 여기 이 땅은 이제 구약에 보면 두로 시돈 여기 해당되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레바논 쪽 그쪽에 이제 해당되는 땅이고요. 키프로스는 개역 개정에 보면 이제 구브로라는 그 지명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키프로스가요.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이제 좀 눈에 익으시죠? 귀에 익으시죠? 사이프러스 그래서 여기가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오늘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되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입니다. 튀르키예 남쪽에 해당되는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여기는요. 당시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대요. 인구가 50만이 넘는 곳이래요. 50만 지금은 50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세 시대 때 50만이 여러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얼마나 큰 도시였겠습니까? 근데 이 50만 정도인데 여기에 5만 명 안팎의 유대인이 거주했대요. 5만 명 안팎의 유대인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 피난 가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원래 살던 그 유대인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이죠. 자, 중세 인구가 많고 문명이 발달했다. 뭐 안디옥이 그런 땅이었겠죠. 근데 중세에서 인구가 많고 문명이 발달했다, 이 의미는 그만큼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이 심했다는 말로 해석하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인구의 10분의 1이 안디옥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 거예요. 온 땅을 복음으로 짜게 해버린 거예요. 소금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우리 서산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비교해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자각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흩어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가운데 몇 사람은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읽으십시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20절에 몇 사람은 그랬어요. 몇 사람은. 어찌 보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엄두를, 왜냐하면 식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기도 힘드니까, 아직도 선민 사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 회당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엄두를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21절에 보세요. 이들의 무모함에 주의 손이 함께했대요. 이 무모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복음이 저들에게라도 안 좋, 저들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라. 저들에게도 좋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베드로도 못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도 못 깨달은 거.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이 몇 사람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선교가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했으므로 이 사실이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될 뿐만 아니라 이방 땅 안디옥에도 예루살렘 초기의 부흥처럼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당에 유대인들만 오겠어요? 이방인들도 와서 주워 들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기꺼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요, 큰 일을 해버린 거예요. 큰 일을 낸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큰 일을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명해야 큰일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큰 교회여야 큰일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차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인해서 만들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큰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곧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견과 신념을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해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새가 불어나는 것을 곧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결코 부흥이라는 의미를 알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흥이 리바이벌이죠, 그렇죠? 리바이벌.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본질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살이 이렇게 푹 파였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 살이 푹 파이면 여러분 여기에 막 곪고 상처 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살이 오르고 다시 원상태로 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해요. 이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한 원동력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간증에서 비롯되었는데, 파송된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 착하고 그 성품이 아주 좋고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뭘 했겠어요? 착하니까. 오죽했으면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바나바, 격려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더 알려졌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 믿었으니까 우리 주님께 충성해 봅시다. 우리 끝까지 잘해 봅시다. 이렇게 막 독려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운 땅에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막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급기야 그렇게 해서요, 이 개척자 이 바나바로 인해서, 그리고 몇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인 거죠. 안디옥 교회인 거다라는 거죠. 25절과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동역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자 바나바가 가장 먼저
이 간파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바나바는 깊이 늘 교회를 사모하고 늘 성도를 생각하니까 이들의 니즈가 뭘까, 필요가 뭘까 고민해 봤는데 그것이 양육이었다는 거예요. 양육. 이들에게 양육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이 하반기 가스펠 프로젝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한 전 교인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양육이 필요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말씀 교사로 유명해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고향인 사울의 그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 멀긴 하지만 이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가 거기에 자기가 직접 가요. 그리고 사울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는 설교자로, 그리고 사울은 양육자로 이렇게 코워커를 한 거예요. 동역을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그 도와가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동역이 중요하더라.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난다. 그죠? 여러분, 동역 거꾸로 해보세요. 역동. 그죠? 동역해야 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독고다이는 없어요. 신앙에 여러분 나 혼자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동역. 하나님도 동역자예요. 동역할 때 역동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직분을 더 가질수록 자신이 더 성장했다고 생각할수록 더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독식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부족분을 동역으로 채웠듯이 우리도 동역의 기쁨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뛰어날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인간인 아담도 여러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붙은 거예요. 돕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뛰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동역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는가? 동역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부족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냐? 소통하라고. 너의 부족분을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분을 당신이 채우고 이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러면 역동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이 역동의 열매가, 동역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예요. 자, 이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묻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는 모양 보니까 완전히 광신도 같은데 이단아들인가? 막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끼리 서로 막 저 사람들 누구냐, 광신도냐, 이교도냐 막 물을 때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서로 말을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백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고백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그 삶의 모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요, 삶에서 나오는 말이더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움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